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매우 크신 은혜를 모든 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잃은 양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잃은 양이죠. 잃은 양. 길 잃어버렸던 경험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리셨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렸을 땐 한두 번쯤은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성인이 돼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내비를 믿고만 가다가 처음 가는 아주 낯선 장소에 도착을 하게 돼서 당황하셨던 적이 혹시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어두운 밤이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방이 산이에요.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길은 완전히 좁은 길이에요. 정말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모든 분들은 진짜 그 큰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5살 때 길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5살 때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큰 걱정이었겠습니까? 그때의 충격이 얼마나 컸든지 지금도 생각이 나게 되는데요. 저희 부모님들은 농사일을 하셔서 농사일을 하시느라 자녀들을 돌보기가 힘드셨어요. 저는 3남매 중에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막내인 저를 부모님은 못 돌봐주시고 누나와 형이 저를 돌봐줘야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누나와 형이 저를 돌봐주느라 항상 집에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기차를 타고 5정거장 가는 거리에 있는 친구의 집으로 저와 함께 그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집에 도착을 해서 열심히 놀다가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놀다가 뒤를 딱 돌아봤더니 누나, 형, 친구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는 열심히 노느라고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어디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알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저 혼자뿐입니다. 저희 나이가 그때 5살이었습니다. 5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곳에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조금 있으면 누군가 오게 될 것이니까요. 근데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고 집을 찾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어딘가를 향해 갑자기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염없이 걷기를 시작해서 20분을 걸었어요. 그 5살 아이가 울면서 막 걸으면서 도착한 곳은 제가 그 기차역에 도착했던 곳이 있죠. 기차역까지 제가 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근처에 가니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울면서 가니까 울음소리가 그냥 엄청 컸게 제가 목소리가 제법 꽤 컸거든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어떤 아주머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던지 저를 데리고 영무원실로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갔더니 영무원에 있던 직원들이 저를 달래느라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그 모든 것이 위로가 안 됐어요. 그곳에 딱 도착하니까 저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그만 꼬마가 어떤 마음을 들었냐면 엄마가 안 오면 어떡하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세 번째, 그래서 고아원에 가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저희 그 지역에 홀트 고아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절대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엄마가 오지 않았습니다. 누나도 형도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을 했죠. 엄마는 올까? 마음에 엄청난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더니 열차가 내릴 때마다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님과 올 수 있을까? 근데 한 열차가 갑자기 딱 점거하게 되더니 영무원실 쪽으로 걸어오시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옷을 먼저 봤죠? 일을 하시던 바로 그 옷차림이었어요. 얼마나 급하게 달려오셨는지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고 헐레벌떡 뛰어오셨던 모습이셨습니다. 영문으로 들어오시자마자 다른 것 보지 않고 바로 저의 얼굴을 보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달려오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아주셨어요. 그때 그 안아주심은 세상의 그 어떤 안아주심보다 더 따뜻하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저희 어머니셨죠. 저는 그렇게 울던 울음이 뚝 끊치게 되었고요. 저희 어머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됐다. 찾았으니 됐다. 내 아들 봤으니 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엄마의 기쁨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길을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누가복음 15장에도 비슷한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목자가 등장을 하죠. 이 목자는 양 100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양들에게 먹이를 주고 또 건강하게 또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목자는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양을 인도하고 또 안전한 들판으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양들이 없죠. 우리 아산 지역에도 양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신종호에 가면은 양이 있어요.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양 2마리인가 3마리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양들은 단점이 있습니다. 양들은 첫 번째 단점은 매우 약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빨리 뛰지 못합니다. 세 번째 단점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다른 들짐승들이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해 오면 어떤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단점이 가장 큰 단점인데요. 양은 눈이 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만 볼 수 있지 조금만 멀어지기만 하면은 사물을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야생에 거친 들짐승들에게는 이 양들은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로 인해서 목자는 연약한 양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 목자는 양 100마리를 산에서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한 마리는 그 100마리 양 중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양이었습니다. 아마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나이도 제일 어렸을 것 같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서 쉽게 무리로부터 뒤처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마리의 그 연약한 양이 한눈을 판 사이에 저와 비슷하게 무리들이 보이지 않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리가 있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양의 단점, 네 번째 단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근시였죠, 근시. 그러니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본인은 무리가 있는 쪽으로 몸을 옮기고 싶었는데 그만
무리가 있는 쪽이 아닌 반대 방향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더 험한 곳이 나오게 되었고요. 시간이 더 지체가 된다면 날은 어두워지고 주변의 들짐승들에게 금방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목자는 그 양이 없어졌음을 발견하였을까요? 하지 못하였을까요? 발견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목자는 양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양은 늘 연약해서 마음에 기억되었던 어린 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의 생명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목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목자들은 생각이 달랐죠. 그 볼품없는 양,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연약하고 상품 가치도 없고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은 이 양, 집만 되는 이 잃어버린 양, 이 양들보다는 더 튼튼하고 건강하고 이익이 될 것 같은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겠죠. 그렇다면 그 목자는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손쉽게 이 한 마리의 양찜은 버려도 된다. 죽어도 나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목자는요, 그런 다른 목자와는 같을 수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생명은 자신의 생명이라 생각했고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보다도 더 이 양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목자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잃어버린 연약한, 아무것도 가질 것 없고 볼품없는 한 영혼을 누구보다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두 가지 그 사랑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한 영혼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도 있지만 만일 찾으면이라는 말씀에 저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만일 찾으면이라는 말은 찾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죠. 이는 찾으려 하지 않음이 아니라 계속 지속해서 찾으려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찾아서 기쁨에 이를 때까지, 아니 찾지 않으면 기쁠 수 없기 때문에 한 영혼을 찾고 또 찾는 분이심을 선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은 광야와 같죠. 먹히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더 강하고 또 능력 있고 스펙이 많은 사람들만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는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있습니다. 약한 자를 밟고 일어서야 인정받는 세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도태될 작고 약한 존재는 무시되고 환대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고 더 나은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잃어버려진 매우 작고 능력이 없는 그런 소수의 존재들이 도태되고 무시당하는 세상,
이런 세상이 과연 올바른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온양제일교회는 성장과 번영만을 위해 작은 자를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오늘 18장 16절에는 그것이 어떤 것이 정답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몇 달로 바다 깊은 곳에 빠뜨린 것이 나으니라. 곧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받겠느냐. 그렇죠. 목숨이 제일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은 한 영혼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큰 자보다 귀하게 여긴다. 바로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명을 다했을 때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신 게 우리 예수님의 소망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라는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한 작은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무엇보다요? 본인의 생명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시고 내려놓으셨죠.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한 아주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실감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그렇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위해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 작은 영혼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십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시죠. 한 영혼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손해를 보게 되면 쉽게 포기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뭔가 안 좋아지고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구원의 열정은 차순위로 조금씩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가 멈춘다면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의 영혼을 바로 삼켜 버릴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에게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결코 끊을 수 없으시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죄 많고 진노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고 모든 죄값을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한 명도 이곳에 있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던 아주 귀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한 시어머니 권사님과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생각하면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이 많은데요. 이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권사님은 참 신앙이 좋으셨고 기도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며느리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사랑하는 며느리 가운데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 며느리에게 찾아온 시련은 우울증이었어요. 우울증에 걸리더니 깊은 어둠에 마음이 갇히고 곧 죽을 것 같이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나으면 괜찮을까? 아니에요. 음식도 이젠 먹지 못합니다. 잠도 못 자고 작은 시기에 몸이 10kg 이상 빠지게 됩니다.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게 될 수밖에 없죠. 병원에서는 더 강한 약을 주려고 하고 수면제와 안정제가 없으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권사님의 몸도 온전치 못했어요. 과거 몇 년 전에 큰 병을 앓아서서 뭔가 무리를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를 사랑하시고 또 포기할 수 없었던 시어머니 권사님은 그 며느리를 아들의 집에서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고 섬겨주기를 시작합니다. 권사님은 며느리를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죠. 수개월 동안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며느리가 잠을 못 자면 시어머니도 잠을 안 잤어요. 권사님도. 며느리가 밥을 안 먹으면 권사님도 밥을 안 드셨어요.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해 주었고 항상 찬양을 들려주었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읽어주었어요. 근데 며느리는 처음에 우울증에 걸리면 말씀이 안 들린대요. 들어오지 않는데요. 처음에는 들리지가 않죠. 아무리 찬양 소리, 기도 소리, 말씀 소리 안 들려요. 그런데 실락 같은 실 한 톨 같은 그 빛이 조금씩 비추게 되던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한 가지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시지라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그렇게 되니까 이 며느리가 스스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권사님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되었을 때 많은 문제들이 호전이 되더니 아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아들의 집으로 가는 날 권사님은 며느리를 꼭 안고 기쁨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려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위에 하나님은 감동을 하여 주사 며느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그렇죠.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질병의 고통 때문에 심한 마음의 병으로 하나님과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떠나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진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부모와 형제들, 친구들과 이웃들도 잃어버린 한 영혼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구원하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과 시간이 조금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50년 동안 남편을 신발을 가져다가 새벽 기도회 때 기도했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구원하기 위해 몰래 신발을 가지고 새벽 예배 때 50년 동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새생명 전도잔치가 있게 되니까 그 남편의 이름을 딱 적으셨어요. 저는 그 남편이 오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믿음이 적었지만 그 새생명 전도잔치 때 50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그 남편이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때의 권사님이 기뻐하시는 얼굴, 그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얼굴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한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한 영혼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다면 그 일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저희들 주위에 있고 가슴으로 품은 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으로 남은 2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많은 것들을 다 사용하서라도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